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는 풍성한 추수 곡식들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또 1년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지금의 미국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1620년 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65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영국은 국교회니까 그들이 성공회가 또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청교들이 도착한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 심한 식량난과 추위, 기후차와 영양실조로 이 첫 겨울에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44명이나 죽었어요.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농사를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농사 짓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정말 마음씨 좋은 인디안들을 만나서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을 도와줘가지고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첫 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그러한 절기를 가졌습니다. 도와준 인디안 친구들을 초대하고 또 칠면조를 잡고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청교도들이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시련 가운데 정말 102명 가운데 44명이나 죽어나가면서 세웠던 그 미국 땅,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그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잘 모르죠. 근데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세대가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가면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감사는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정말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모든 것이 누구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정말 우리의 사업도, 직장도,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라. 모든 일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웃을 일, 울 일,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감사의 예배, 감사의 삶,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감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러한 삶, 이러한 제사,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감사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그리고 감사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한 번 더,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이 기쁘십니까? 이 말에 예스할 분이 별로 많이 없을 거예요. 아우 정말 힘들어요. 아 정말 짜증나요. 아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막 이런 말씀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느냐?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떨까요? 내 앞에 딱 보장된 게 있으면 기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 통장에 100억이 있다. 그러면 막 실실 웃는 거예요. 실실 웃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요 저기에 1000평의 땅이 있고 거기에 그냥 100평의 저택이 있고 100평이 적은가요? 500평의 저택이 있고 그리고 막 농사짓는 땅도 얼마나 많은지 나는 막 수만 평의 땅도 있다. 또 거기 일하는 사람이 한 수백 명 된다 그러면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내가 여기 힘들게 살아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내가 있으니까,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러한 하늘의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찬송 부르잖아요.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찬송할 일이 있어? 노래할 일이 뭐 있습니까? 어디 갔다? 천국에 갔다. 부활 때 다시 만난다. 이런 하늘의 복과 영적인 축복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디 갑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우리 모든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옥 보낸다고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저 인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청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주시고 부활 주셨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 살이 몇 년이라고요?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살아왔어요. 근데 그 뒤돌아보니까 많이 걸렸습니까? 금방 지나갔습니까? 순간이잖아요. 인생은 화살과도 같다. 순간이잖아요. 앞으로의 인생도 순간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천국에 있으니까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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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삶을 뭐로 한번 비유해보자. 이 마이크로 한번 비유해보자. 마이크. 자, 마이크. 근데 천국은 뭐다? 이 마이크를, 이 공간을 꽉 채우는 거다. 꽉 채우는 거다. 그러면 이 마이크가 몇 개나 들어가 있어? 수천 개, 수억 개, 수천억 개?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이크 너무 크죠? 마이크 이 대가리로 한번 보시죠. 이 대가리가 우리 인생이에요. 천국은 이 대가리로 이 공간을 꽉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배우게
수천억 배 되겠죠. 아니, 이 마이크 대가리로 이 건물을 꽉 채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이 세상을 꽉 채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 삶은 요 순간인데 우리가 가서 누릴 그 영원한 세계는 엄청 비교할 수가 없어요. 수억 년의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 한 정과도 같습니다. 정과도 같아요. 그런 천국이 있으니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게 하셨죠. 그 70명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전도했는데 막 기도하니까 병자도 고침받고 기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막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뻐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기뻐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다 정의를 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들이 항복해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거죠. 그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너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 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과 권세가 나가는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여러분 기뻐할 거 없어도요. 이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을 뭘로 가겠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기쁨이 천국을 보내줍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기쁨이 천국을 보내줘요? 영생을 줘요? 부활을 줘요? 아무것도 없죠. 세상에서 그렇게 누리고 싶었던 큰 거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놓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천국 보내줘요? 그게 부활을 줘요? 그게 영생을 줘요?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축복을 기뻐하면서 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라. 대한민국에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끊임없이.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기도하면서 감사하라. 또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왜 그럴까요?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힘든 일이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쫙 와. 그냥. 그죠? 쫙 오잖아요. 뭔 걱정, 이거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좌절이 올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걱정에 휩싸이고 근심에 휩싸이고 정말 내 앞에 있는 환경이 나를 뒤집어 엎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고 더 이상 미래는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 짜증, 원망 이게 내 인생을 지배하는 그러다 보면 정말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내 인생이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감사하지 않으면 절망의 담이 딱 막혀가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인생 살아보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고, 또 좋은 일이 지나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지나면 또 좋은 일이 있고, 이게 산 넘어 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지, 다 끝난 것 같은지,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라.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의 인생 습관이 나와요. 어떤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루에 몇 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니엘은요,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어요. 부모, 형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나라 잃고, 부모 잃고, 친척 잃고, 그냥 포로로 바벨론 땅에 잡혀왔어요. 그럼 뭘까요? 절망이지. 절망도 이런 절망이 어딨어? 미래가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나라도 없는데, 가족도 없는데, 자기 혼자 덩그레 남았는데, 이게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이게 다니엘의 인생 습관입니다. 다니엘의 습관이. 이 습관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총리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탁월하게 하시잖아요.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지혜를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딱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노예로 잡혀온 소년이 총리가 되는 엄청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의 미래가 아름답게 열리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은 너무 탁월하니까 이 정적들이요. 지금도 정치판, 하여간 정치판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인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탁월하니까 왕의 인정을 너무 받으니까 정적들이요. 가만히 있지를 않는, 어떻게 하면서 다니엘을 죽여버릴까. 너무 탁월하지. 너무 뛰어나지. 그러니까 저 하나님을 섬기는 저기에서 꼬투리를 잡지 않으면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 이걸 왕을 꼬드겨가지고 거기에 또 왕의 도장을 받아버리네. 딱 이걸 공포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거를 알고도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래 한 달만 쉬자. 한 달만 기도 쉬어. 지금 내 목숨이 지금 죽을 판인데 쉬어. 그런데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하자. 지하에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그냥 조용히 이러면 어때요? 근데 또 하던 대로 그냥 창문을 다 보라는 거죠. 봐, 나 지금 기도한다. 아니, 창문 닫고 몰래 들어가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왜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초대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래. 전에는 3번 했는데 오늘은 하루만 하자. 몰래.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러지를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 활짝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리고 이 순간 감사 나오겠어요? 지금 나의 목이 지금 사자굴에 지금 죽을 판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왜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바벨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정적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 하지만 내 생명의 열탁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 순간에 감사 나오겠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원망 불평.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생겨 지금 나 죽게 생겼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 3번씩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자굴 들어갔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냈어요. 사자들이 고양이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이 죽을까봐 다니엘 다 타게 해주고 새벽이 되니까 왕이 그냥 달려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해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가지고 어서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저 정적들을 다 잡아다가 식구들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던져. 그래가지고 정적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승리 뭡니까?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거리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4장 5절 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즘 여러분 뭐가 염려가 돼요? 여러분을 염려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싶죠. 근데 감사할 힘이 없네.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누구로 충만? 일단 나로 충만하면 안 돼요. 절망 충만하면 안 돼요. 걱정 충만하면 안 돼요. 근심 충만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천국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이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보혜사잖아요. 보혜사가 어떤 뜻이에요? 내 곁에서 특별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 변호사 같은 분, 카운셀러, 상담자, 돕는 자, 지혜자,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입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5장 1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지사님 보십시오. 순교할 때 어땠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순교하는 순간 사도행전 7장 5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순교하는 분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교를 할까? 야, 지금 이 목숨이 지금 끝나는 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순교를 하지? 비결은 스데반 지사님 보십시오.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성령 충만하니까 어디를 봐요? 하늘을 쳐다봐. 하늘이 뭡니까? 천국을 보는 거죠. 천국 문이 확 열려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또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순간, 이 죽음은 어떤 순간? 죽음은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이 순간 열린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 죽음의 순간에도 천국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 보이게 하셔서 바로 이 죽는 순간 천국 문이 열린다. 영생의 문이 열린다. 이러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근데 하늘의 복이 있으니 이 순간 천국 문이 열리니 우린 언젠가 다 죽을 거 아닙니까? 시간의 문제인지 다 죽어요. 천국 가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 충만해야 천국이 보인다니까. 성령 충만해야.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어려움과 또 시련과 고난들 이런 때도 어떻게 감사하느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야 천국 문이 보이면서 하늘이 보이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오늘도 감사.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려면 우리가 또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감사해야 돼요. 예주야, 네 번째, 4번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예수님 말씀, 신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언이라니까요. 예언이 뭡니까? 미리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해 주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청교도를 받지 않습니까? 청교도들 당시 현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2명 가운데 44명이나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잘한 일이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렇게 좋은 땅 유럽에 영국의 좋은 땅 다 버리고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지금 102명 가운데 44명이나 죽었는데 이게 잘하는 일이냐. 그래서 그들이 붙들었던 게 뭐예요? 척박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났더니 세계 최강 아메리카가 되고 세계 최강 USA가 되고 정말 흔히 천조국이라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이라 되는 우리나라 예산은 650조 원이라는데 1년 예산이 1경 600조 원 되는 그런 나라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같다는 거 아십니까? 놀랄 만한 일이죠. 같은 하나님이. 그럼 그 하나님이 그분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데 우리에게는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지식의 한계, 우리 시야의 한계, 우리 능력의 한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정말 마귀의 유혹입니다. 네? 네가 아니까 안 되니까 안 돼.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크기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잖아요. 우리 사는 나라의 역사를 보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있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풍성해요. 우리 인생이 풍성해요. 우리 생각이 풍성해요. 이거는 우리가 소유로 풍성함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세상 것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 없어도,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내 마음은 풍성한데. 그게 축복이잖아요. 물론 있어야 되죠. 물론 있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잘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나.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왜 저 사람들이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막 공황장애 걸리고 막 왜 그러지?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우리를 풍성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풍성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 삶도 풍성하게 만들고 또 그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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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대로 우리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 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고해라.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그렇잖아요. 우리 형편에 또 이렇게 보면 생각해보면 너는 뭐 어떻게 뭐 되겠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너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큐티를 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살자는 거죠. 또 이 말씀 붙들고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